하시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는 전체 세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로마서는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 복음의 원론적인 부분이, 이론적인 부분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라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실천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을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세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앞선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반복적인 내용 혹은 또 다른 부연 설명과 같이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에서는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에 대한 반복이기보다는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그 어떤 이야기도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연 설명을 하는 부록이든 아니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론이든 9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본질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볍게 여길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9장 시작하는 이 내용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좀 어렵고 난해하더라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중심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가운데 오늘을 사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도 필요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이 있다면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다시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의 이 말씀이 핵심이라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로마서 11장 36절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모든 만물의 시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 민족이든 온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로부터 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누구의 다스림과 돌봄 가운데 있다는 겁니까? 주로 말미암아 진행되고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기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그 통치하심 속에 있기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인생의 끝도 누가 주관하신다는 겁니까? 다시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혹은 죽음 넘어 영원의 삶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기반을 두고 우리를 부르신 이도 또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도 또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이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역사해 가시는 것도 모두가 다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지금 가장 혼란스럽고 어려운 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까지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상이 있었습니까? 선민의식,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율법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맡은 자 되고 또 율법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대하여서 도무지 이건 이해가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어떤 삶의 태도가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비롯하여서 현재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구원의 근거를 율법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려고 했습니까? 믿음에 두려고 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율법을 잘 지키고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믿음의 조상, 온 이스라엘 땅의 조상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의 때에 율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은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약속하셨죠.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사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이 취해야 할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뭐 했다는 겁니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 이것이 구원의 근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애초에 무엇 하셨습니까?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계약의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 것이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인간 스스로 파괴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 스스로 포기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그게 누구와 하신 약속일까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입니다. 두 번째 언약이죠.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그런데 아브라함과 한 이 언약을 또다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어가시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 있다면 누구와 하신 언약일까요? 모세와 한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당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무엇해 오셨냐면 언약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간사에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말씀하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계약의 조건으로 두신 것이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 그 계약을 성취할 만한 어떤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계약을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까지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계약을 책임지시는 것도 누구만 책임지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만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 물건을 두고 계약을 할 때도 쌍방 계약하지 않습니까? 계약이라는 말 자체가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어야 계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과 계약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도록 하시는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 가운데 사람에게 이것을 책임 묻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사실은 이것이 계약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도 은혜요, 그들에게 율법을 맡기신 것도 은혜요, 또한 그와 같이 율법을 맡은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하신 것들을 실천하는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신 것도 모두가 다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율법을 주어진 가장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아,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단지 율법을 잘 지켜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 아니라 한편으로 보면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조차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것을 다 이룰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가 되어서 이것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열심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능력과 힘이 나로부터 나온다는 착각과 오류 때문에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사랑,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돌봄의 역사를 그들은 스스로 놓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귀히 여김 받음을 포기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깨뜨려 버리신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만드신 일을 탓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은 천이 쓸만한 그릇을 하나님이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귀하게 쓰기로 작정하셔서 다시 귀하게 쓴다 한들 그것을 만든 이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변경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그릇이 탓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 마음 가운데 깨끗하고 정결하고 귀한 그릇으로 만든 그와 같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심에 무엇 하기를 싫어했습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만드셨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을 두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성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선민으로 부르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스스로 포기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는 넓혀 가십니다.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철저히 버리고 이스라엘은 포기하고 이방인들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의 역사에서도 그렇지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항상 여지를 두셨습니다. 그 여지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남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지만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멸망하고 남은 사람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선고에 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도리어 그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일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자비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 이루실 것이다 라고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셨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고 계시고 인내하시고 용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은 포기하고 이방 세계로 옮겨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여전히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구원의 계획을 확장하셔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복음이라고 설명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우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이끄심에 대한 그런 명령과 순종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증명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했다면 믿음의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때 내가 그 주권에 반응하여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의 열매가 있을 때 비로소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동의되어져서 아멘으로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현장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셨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마음 가운데 믿었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까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그게 믿습니다의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2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애와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지금의 설명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의 불로 멸망당하여야 마땅한 상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들,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멸망받아 마땅한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망 되어질 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적용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오늘의 현 주소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지 않는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철저히 무엇 때문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또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기다리심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믿음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3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용하여 말합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율법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인생의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단지 걸림돌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한계 지워진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의 삶에 믿음의 백성들의 삶에 무엇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수치를 당치 않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몇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낭망하는 삶, 철저히 실패하는 자로서의 삶에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일상의 모든 삶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 땅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천국에 도달하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설명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이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주님, 모든 세상의 죄에 대한 도전,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 끊임없이 역사하는 사단의 공격과 도전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껏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매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소망 중에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그네 합당한 열매를 거두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